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큰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전제품을 우리가 구입하면 우리는 설명서를 봐야 합니다. 봐야지 세탁기 돌릴 수 있고 또 TV도 켤 수 있고 가전제품 설명서 봐야 그래도 잘 우리가 작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자가 직접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품 사용 방법을 설명서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작자가 이제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 설명서를 보고 사용자는 가전제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 비유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저는 인생 설명서를 제작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생 설명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까랑아슴에서 옥수수를 추수하는 그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야, 옥수수가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하나님이 설명서대로 하니까 설명서대로 옥수수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놀라운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렇게 옥수수를 설명서대로 키우면 옥수수가 자라게끔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 우리 인간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작자가 만든 이 설명서를 이해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다라면 이 사람 설명서, 우주 설명서, 지구 설명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 설명서를 어디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는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다가도 사람 설명서를 기록해 놓으셨고 또 성경 곳곳을 보다 보면 사람 설명서를 기록해 놓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 설명서를 기록해 놓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이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사람 설명서대로, 즉 이 성경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가전제품을 온전히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옥수수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설명서대로 키울 때에 잘 재배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사람 설명서, 성경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에, 또 사람 설명서, 즉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볼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사람 설명서 내용을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 깨달을 때에 이것을 적용하여서 늘 형통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천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에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입니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창조하셨고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명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남자는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 설명서, 즉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존재적으로 원래 타고난 대로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해서 남자가 여자가 됐어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원래 타고난 게 남자는 남자인 것이고 여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개인의 어떤 성적 취향에 따라, 내면의 어떤 자기 성적 지향에 따라 원래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고 싶어서 나는 이거를 지지하니까, 나는 이러한 성적 취향이 있으니까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타고난 대로 성별을 지정해 주셨고 또 존재적인 본성인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27절 사람 설명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남자로 살아가야 하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여러 이데올로기라든지 성적 취향,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소수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남자가 여자 될 수 있지, 여자가 남자 될 수 있지, 그들의 마음 헤아려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이러한 문제 다 떠나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법, 존재적인 어떤 그 이유와 근거, 원래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1장 27절 말씀의 이 근거,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어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전에 들은 얘기로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아버지 나 여자로 성별을 바꾸고 싶어요 라는 일을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께. 근데 저는 건네 들은 거라서 이게 사실인 그 얘기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자기적인 에피소드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실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저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또 우리 삶의 가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정말 그 소름이 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데올로기가 그렇고 소수인권이 그렇다라는 걸 다 차치해 놓고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래 타고난 그 존재의 그 본성 이것을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이웃에게 늘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의 순종일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람 설명서대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 입술에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원래 타고난 성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면 먼저 27절 말씀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아직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림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림자. 이로 보건대 사람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림자라는 형상 가졌으니까 인간도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받았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유적 속성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랑, 우리 사랑 있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겁니다. 공유적 속성입니다. 또 의지 있습니다. 의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 옥수수밭에 옥수수를 심으려고 하는 의지, 내가 말씀을 잘 전해야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지식, 책임, 이러한 속성이 바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근데 비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에게 없는 속성, 뭡니까? 전지전능함, 무위함, 어떤 무한불변함, 이런 거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형상, 공유적 속성, 사랑, 의지, 지식, 책임, 이런 등등의 것들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에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따라서 우리는 직업적으로나 고용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공유적 속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일입니다. 남녀가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27절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시고,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성별로서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차별해서는 안 되고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성적으로는 타고난 성별로서는 또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존재적 구분이고 절대적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구분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자와 여자는 성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에 있어서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 설명서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진리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 가르쳐야 되고,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만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소수인권, 어떤 정치적인 이유,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진보적인 사상, 어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사람 설명서대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존되어질 것이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단히 가르치는 가운데 사람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사람 설명서 둘째는 모든 생물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생물, 사람도 포함됩니다. 동물도 포함됩니다. 강아지, 고양이 다 포함됩니다. 식물도 포함됩니다. 모든 생물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사람 설명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한,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정복한다,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린다, 정복한다, 다스린다. 이 동사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동사 히브리어 단어 보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직적 관계로 정복하고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해서 포갑적이고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비틀어 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학자들의 해석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보시죠. 27절 보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십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십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래서 사람도 인격적인 교제를 당연히 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28절에 기록된 땅을 정복한다, 생물을 다스린다, 이것은 쥐어짜듯이 포갑적으로 억압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 그 이유로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다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보니까 2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28절에서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게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담아 하와야, 남자야 여자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무나도 인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인정해 줬듯이, 사람이 그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았듯이 사람은 다른 생물을, 다른 타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근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스려 주셨듯이 사람도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인격적인 정복, 인격적인 다스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설명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사람은 모든 생물을 대함에 있어서 인격적인 다스림, 인격적인 정복, 인격적인 교제를 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정복은 이것이 역설입니다. 역설인 내용인 것입니다. 파라독스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정복한다, 인격적으로 다스린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행함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생물에 있어서 인격적인 정복과 인격적인 다스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또 주변 우리 교우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다른 타자를, 또 동물, 식물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인격적으로 늘 모든 생물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데카르트다, 이렇게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의 명제가 인간과 자연을, 또 인간과 인간을 막 싸우게 만들었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명제가 인간과 자연을 싸우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이 싸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존재는 우위이고 생각 못하는 존재는 하등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만들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은 대단한 존재고 생각 못하는 존재, 뭐 짐승, 뭐 식물, 이건 우리가 착취해도 되는 존재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는 데카르트 철학자의 명제를 바탕으로 17세기 유럽인들이 오늘 본문, 오늘 읽은 2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자연을 비인격적으로 훼손하면서 정복해도 된다라는 해석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 데카르트 철학자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유럽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인디언, 생각할 수 없는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수 없는 원주민을 학대하고 지배해도 동물처럼 여겨도 된다라고 해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데카르트의 이 철학자의 명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 올로기가 만들어졌고,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독일은 위대한 민족, 다른 민족은 하등한 민족, 유태인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러한 데카르트 철학을 바탕으로 1장 28절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러한 일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받은 사람은 따라서 모든 생물을, 다른 사람을, 다른 동물을, 다른 식물을 인격적으로 대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것, 인격적으로 정복하고 인격적으로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2009년까지 프리스턴 대학교 신학교수였던 이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신학자가 써놓은 조직신학개론의 한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다스린다라는 것,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생물, 즉 타자,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들을 인격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존중과 보호와 돌봄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중은 무엇이냐면 대화를 통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과 대화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보호는 생명 유지를 돕는 것을 의미하며, 돌봄은 성장에 필요한 매개물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돌봄이고 인격적인 다스림이고 인격적인 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존중, 보호, 돌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존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면,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오해를 풀고, 당신이 그런 생각했군요, 이해를 하고, 저 동물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저 강아지, 이해할 수 없는 저 고양이, 이해할 수 없는 저 식물, 그러나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물을 좀 더 주고, 또 이러한 것이 존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는 우리가 실천한다면 생명 유지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쓴바꼬를 준다든지, 또 구제물품을 준다든지, 내가 삼겹살을 먹었으면 저 사람 소세지라도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준다든지, 내가 밥을 먹었으면 저 사람 식빵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 조금 도와준다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명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 게 보호의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로, 돌봄은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매개물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매개물입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든지, 또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게 어떤 먹을 걸 준다든지, 또
또 이 사람이 지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책을 전달해 준다든지, 이것이 바로 돌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정복, 인격적인 다스림의 의미다라고 이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다니엘 밀리오리 교수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사람 설명서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설명서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사람 설명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또 소수인권, 정치, 어떤 이데올로기 다 떠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늘 형통한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존중, 보호, 돌봄을 우리 각자 처지에서 잘 행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주변 타자들이, 주변 생물들이, 동물과 식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충만한 은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나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쏘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하나님은 사람 설명서 성경 말씀에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천명해 놓으셨습니다.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온 우주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법칙대로 그 사실 진리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서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는 지음 받았으니 남자 여자는 서로 차별받을 수 없다. 남녀 차별은 없는 것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물을 인격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인격적인 다스림은 존중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스릴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람 설명서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발리안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교민들 가운데,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에, 또 우리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